오늘 강의는 로마서 10번째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말씀은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형식에 담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형식에 담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있는 설교들은 부지런히 여러 번 듣고 또 적어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죠? 자, 그러니까 일단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는 어느 정도 형식이 필요하고 그 형식의 순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형식의 순서를 기도할 때는 늘 지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자기가 그날 또 한 주간에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그때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딱 믿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늘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마음에 새로운 감동들이 있는 이런 분들은 날마다 기도가 새 노래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늘 참고하시고 반드시 순서를 외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혜진 집사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번 예배 때요,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려움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 자,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는요, 평안한 일상을 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던 대로 자고 늘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늘 피곤하게 했던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늘 똑같은 만큼의 피곤함을 주고, 그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늘 반복되는 일상을 이렇게 늘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고 싶어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가 라는 마음으로 가면 실족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어려움은 이제 적어도 3가지 내용으로 펼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근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잘했어. 내가 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 잘못했잖아 라고 혼내시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잘못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조상이 잘못했는데 내 조상이 잘못했는데 그 조상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소울타이가 내게 이어져서 그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런 죄와 죄악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물려받아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악과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걸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과거로 만들고 나는 지금 현재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신앙이 어려요. 늘 애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걸고 애기들처럼 하나님이 말하면 갖다가 툭 삐져서 말 안 듣고 계속 이러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벼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린 것입니다. 그럼 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몇 살 정도일 것처럼 보입니까? 일단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태도는 때려잡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랬을 때 그냥 투정을 벌이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 잘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고난이 이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지체인데 영광스러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고생은 바가지로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대처를 잘못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고 우리의 고난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도 각각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자, 그 예를 들겠습니다. 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바치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장수 우리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나니까요.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 궁전의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를 욕심내게 됐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그런 전쟁터에 선봉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를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까지 함께 죄를 짓도록 내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죽고 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아내를 취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팠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는데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쭉 예를 들면서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들이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그렇게 취해서 욕을 보이고 나를 업신여긴 것처럼 네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 온 것입니다. 큰 고난이 왔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반발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로 다가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둬버립니다. 다윗은 그 뜻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7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으로 매달렸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리고 가고 난 후에는 정확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에게 당한 고난을 그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8절 중간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그에게 주시기로 한 것, 그 죄의 대가만큼 주시기로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 옮깁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제발 날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애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간구를 했잖아요. 얘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지금 내가 잘못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자마자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잘못한 내용만큼 벌을 받고 혼이 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쉽게 뭐 돌이킨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의가 지켜진 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이 하나님을 조심스럽고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반드시 갚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대가로 지불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입구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광야를 돌아야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몇 년을 돌게 하셨죠? 거의 40년, 38년을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갈게요. 실제로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야지 라고 돌았는데 그들이 회개한 후에도 얼마를 돌았다고요?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받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벌을 받게 하실까요? 그렇죠.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고급한 단계의 도덕성을 갖는 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또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그럼 여러분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지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내 성질대로 마음껏 싸워가지고 이기는 싸움들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리고 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그 잘못만큼은 조금 혼나고 가자라고 말씀하실 그때 우리가 그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 알았어요. 이제 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회개했어? 그럼 너 나가? 라고 얘기하고, 살인을 해도 똑같이 하고, 사기를 쳐도 그렇고, 그러면 죄인들이 돌이키겠냔 말입니다. 계속해서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짓고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죄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원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는 것으로도 벗을 수 없는 그 대단한 그 죄를 벗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목숨물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하나님만,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냥 용서할게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저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그저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잘못도 다 예수님께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됐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됐고, 그가 피를 흘려야 됐고, 그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목숨을 버려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한 세상을 살던 우리는 그 죄를 벗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새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 죄에 속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소하게 미움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역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황금으로 뒤덮여 있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헌하는 일이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재를 준비하고 조건을 준비하고 죽었을 뿐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지
영광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기도 뒷부분,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제발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기억해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멸망해 갈 것이라는 내용까지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감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읽겠습니다. 손을 얹고.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곳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곳, 이곳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거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조상의 죄도 용서하고 지금 우리의 죄도 용서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켜 회개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반드시 여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와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으면 이것을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요, 남쪽으로 약 50km 정도로 가면 과거 황금궁정과 공중정원으로 아주 유명한 대제국이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황금 제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황금은 어디서 뺏어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어마무시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 바벨론에서는요,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려지는 네부갓네살 2세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일입니다. 자, 이들은요,
어린 나이에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아기 때, 어렸을 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의 대부분은 다 왕이 그때 당시에는 누구로 불려요? 제사장의 일과 겸직하고 있거나 또는 제사장처럼 그가 신의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사한 제물들이 왕의 식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제사에 쓰이지 않는 풀떼기들을 우리는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다니엘은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서 지위가 높아졌고 그들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서 지금 적당한 높이에 올라서 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일로 어떤 갈대아 사람의 참소를 받아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들이 당한 고난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말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힘써 섬긴다는 이유로 흠이 잡혀 고난받은 그 고난의 대가로 이 위험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정적들이 죽고 그들은 더 높아지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들어간 놈은 몇 놈이라고요? 세 놈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분인데 이들이 미워해가지고 이놈저놈 해가지고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었단 말이에요. 4명. 근데 3명과 나머지 1명이 있는데 그 1명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고요? 신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왜요?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있었던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서 능력 가운데서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 같은 비슷한 일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은 사자굴.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를 참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했다고요?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 보세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그의 몸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순간에 놀라고 또 얼마나 하나님, 이런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교회 다니고 맨날 기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기적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데 잘못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서로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는 기도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때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 여러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해도 우리를 끓는 풀물불에 던져지거나 굶주린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서 갇히는 그 일보다는 더 작은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풀물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보다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왜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쉬운 일을 만났는데 더 많이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큰 위험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성경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자, 이 제국이 바로 뭐냐면 바사 제국입니다. 자, 당시 에스더의 남편인 지배자 아하수에로 왕은 동쪽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인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팔레스타인과 또 인도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그의 통치 지역은 아프리카까지 넘어가서 에디오피아 지역까지를 지배했던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부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아마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 하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숙여 절하지 않으니까 밉게 보고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요,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냐?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처럼 받아서 키워주었던 그 삼촌입니다. 그죠? 삼촌인데, 그래서 그 에스더가 이미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기도해 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는 자기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에게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금식하겠다. 사흘을 금식할 텐데 이제 삼촌과 유대인 온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말을 하겠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게 무슨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왕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찾지 않으면 먼저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비도 왕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왕 앞에 나서면 바로 죽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왕이 나섰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무슨 일로 왔는지 내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에스더가 어떻다고요? 엄청 예뻤다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내용이 거기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왔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금식은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가볍게 우리가 체중 3kg를 빼볼까? 이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금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끊고 물을 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 힘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밥 먹고는 죽으림을 다해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분해서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구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모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을 살피고 힘껏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과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바로잡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어서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이든 조상으로부터 오는 소울타이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든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그는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 되어서 모든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든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든지 우리를 성장시키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힘껏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내놓기를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이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베푸신 고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훈련받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더 책임 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하고 교회의 일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그저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